미국의 인생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데일 카네기는 노년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노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잘 될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도록 창조되어진 불완전한 존재이죠. 서로 돕고 또 보완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지혜로운 사람과 파트너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최고의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바로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인생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은 두렵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파트너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 함께 그 자리에 멈추어서 진을 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구름 기둥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하니까 얼마나 따라가기가 쉬웠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결코 아닌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대략 250만에서 300만의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수입니다. 수원시의 약 3배 정도 되는 대규모 인원이에요. 그들이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 구름은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멈춰 있다가 또 다시 떠서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서 다시 행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이 멈추면 수많은 가구수들이 250만, 300만 이 인구의 가구수들이 그곳에 진을 쳤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집은 갑자기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을 해서 급히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집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모가 지금 진통을 시작하는 집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집은 밥상을 차려놓고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집 등등 여러 가지 어떠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갑자기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어댑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른 거예요. 이제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이제 행진해야 합니다. 집집마다 사정이 있고 집집마다 형편이 다른데 하나님은 그 형편이나 그 사정은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계획대로만 그냥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구름 기둥이 살기 좋은 곳에 머물렀습니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오랫동안 있고 싶어 했지만 이 구름 기둥은 매정하게도 다음날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광야로 인도하여 가는 겁니다. 각자의 사정, 각자의 환경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여유롭게 누려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의지와는 정반대되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개인적인 형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믿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면 자신의 개인적인 형편, 그 사정을 고려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의 불편함을 느끼고 말씀의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집니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당장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니까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힘든 것만 생각하고 당장 돈이 없어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훨씬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우리가 헤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하든지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의 불편함, 당장의 손해를 우리가 감수하고 또 과정 속에서 우리를 가시밭길로 인도하실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험한 가시밭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오. 본문의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1년쯤 지나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그동안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온 그 치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희망찬 출발을 하는 그러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고 또 성막을 봉헌하는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이고 또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 이것이 임재인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임재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러한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이 임재하심을 느끼는 성도들이 진정 살아있는 성도들이에요.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신광야 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40년 가까이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광야는 건기 때문에 낮 기온은 보통 40도,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저녁 기온은 15도에서 20도입니다. 이렇게 하루의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막 30도 이상이 차이 나는 그러한 굉장히 큰 일교차가 나게 되어지죠. 물론 이 저녁 기온만 보면 뭐 그렇게 추운 기온은 아니지만,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 낮과의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굉장히 춥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움직여서 이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살기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움직이라고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기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라서 행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하신 것일까요? 자,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훈련시키시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상태입니까?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왔던 그러한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세계관이 어떠했을까요? 세계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은 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사회와 문화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 것이 세계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떠한 문화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경험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세계관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 4대에 걸쳐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민족성이 있습니까? 민족성이 말살된 지 이미 오래전이에요. 오직 애굽의 노예로 그냥 자식이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종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 속에 이들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없어요. 늘 패배의식을 가지고 늘 그냥 위축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세계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 세계관을 가지지 못하고 우상의 세계관, 물질적인 세계관, 육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물론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경험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조금만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지난 애굽에서의 삶을 다시 그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 43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형성되어진 그 세속적인 세계관을요, 단 1년 만에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이 가나안까지 정상적이면 2,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는 겁니다.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만약 그들이 애굽에서 형성되어진 그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 세속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타락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것이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의 세속적인 세계관을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터 아닙니까? 마귀가 수많은 그 유혹의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쟁터 속에서 살아남길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쓰러지고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떠한 자들이 살아남는 겁니까? 빗발치는 그러한 불화살 속에서도 구름 기둥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는 대로 행진하는 자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세계관, 물질적인 세계관, 육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세상 속에 살려고 하면은요, 세상의 유혹과 그 풍조에 그대로 그냥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바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낮아짐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일까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의 세월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훈련받지 않아도 뭐 힘들이지 않게 우리가 죄는 지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최초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타락한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교만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훈련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흔히들 TV를 통해서 흉악한 범죄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자신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 기회만 되어지면 얼마든지 그들과 똑같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인간임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훈련받지 않아도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훈련이 교육이지만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훈련은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억누르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영성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겸손하게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요, 당장의 어떠한 세상적인 그러한 저급한 즐거움 때문에 마침내 비참한 결과를 얻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지금보다 더 복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받고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우리에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보면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평강의 복임을 믿습니다. 지금 광야와 같은 힘든 세월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정금같이 만드셔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안에서 기도를 배우시고 인내를 배우시고 절제를 배우시고 순종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훈련받는 훈련생의 자세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자,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속에는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지만은요, 이것은 눈에 잘 보이도록 명확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세워지게 되면 수백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멀리서도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사람을 기준을 세워서 그 사람을 보고 따라오라고 하면 물론 앞에 사람들은 잘 보이니까 따라가겠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그 기준된 사람이 보이지 않고 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까? 단지 내 앞에 있는 사람만을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앞에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역시 그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어디에서든 명확하게 보이는 구름 기둥을 세우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 속에서 마귀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지 등등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정리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요, 말씀이 부족하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우리 모두에게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잘 훈련받고 명확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행진하고 멈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명확하게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서고 가게 하는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가 아무리 이 길이 진리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위배되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고 서실 수 있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침내 생명을 얻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습관,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한 내가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이끌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그분을 목자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2001년 5월 25일 에릭 바이언 메이어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톰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했죠. 그런데 이 뉴스가 톱 뉴스가 된 것은 이 바이언 메이어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올라가면서 밀려오는 그러한 두려움, 이 낙심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저 앞사람의 그 배낭에 달려있는 방울 소리만 듣고 부지런히 따라가며 마침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소리는 우리를 현혹시켜서 마침내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파트너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의 방울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산이 아니라 사막이다 라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산은 분명한 이 정상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줄기차게 도전하면 언젠가는 그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은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냥 이 길이 길인 것처럼 보여서 지형을 따라 잘
걸어가다가도 모래바람이 강하게 한번 사막을 휩쓸고 가면은요, 그 사막이 한순간에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사막과 같은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나침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파트너,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행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